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5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휴전이에요. 그 결과 다윗 측의 흥행과 이스보셋의 약화로 판명이 난 채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 말 자체에서요,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왕해 가고 사울의 가문은, 즉 이스보셋은 점점 약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는 해와 뜨는 해는 완전히 구별이 되거든요. 자, 양측 군장 간의 휴전이 성립되었어요. 다윗 측의 군장 요압과 이스보셋 측의 군장 아브넬 간의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자, 아브넬은 아군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러니까 저들이 불리해지는 상황에 이르자 양군의 동족성을 내세워서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아브넬이 이제 휴전을 제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비록 아브넬의 제안이 못마땅했지만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자기 주인 다윗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성패가 이제 기울어진 이상 굳이 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한 명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상대가 휴전을 제의하니까 이 휴전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요압은요 전쟁에 이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승원이 결국은 자기 쪽에 기울어졌고, 또 개인적으로는요 자기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인 원수를 갚아야 하고, 또 대적자 아브넬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것도, 정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다윗 왕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개인의 입장에서는 휴전을 받아들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기의 주인 되어지는 다윗이 평화를 원하니까, 그래서 상대가 휴전을 제의하자 그 휴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로운 것은요, 이 전쟁의 결과예요. 자, 상반간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결과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유다는 다윗의 부하 19명과 아사헬이 전사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부하 19명과 아사헬이 죽었고, 다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360명이나 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6배 정도, 18배 정도 되는 그런 손실을 이제 이스라엘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불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 자, 우리는 오로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나라의 비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자, 유다는 다윗이 왕이고요. 자,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자, 여기 군장은 요압이고, 또 이스라엘의 군장은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결국은 아브넬이 허수아비와 같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자, 근데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를 하냐면 신본주의 국가예요. 자, 권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라고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모르고 철저하게 사람을 본위로 하는 삶은 국가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인본주의 국가예요. 권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인간의 눈치를 살펴야 해요. 그러나 이 신본주의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모든 운명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장중에 붙잡혀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이고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어떠냐, 점점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 보고 함께 휩쓸려 사는,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아직도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진 영의 사람은 반대로 거슬려 올라가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냥 내가 몇 년이 지나서 내가 직분이 뭐고 오래 믿었으니까 남들이 다 알아주고 이것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 나는, 육의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 세상 시류에 유행 따라 사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나 혼자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마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내 편이 많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돼요. 그건 이걸 알아둬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내 자격과 나의 소원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쓰셔요. 지금 여기 지금 유다 나라의 다윗이 목동 다윗이었잖아요. 본인이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이 사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보십시오.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하고 올라가는 거는 항상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너 내려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유명한 그 사람도 가고, 뭐 내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가면서 다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서로 위로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은요,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혼자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삶이죠.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천하가 내 수중에 있다가 보니까 외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지도 않고 힘들 것 같으니까 모두가 예수를 믿고 저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렇게 믿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는 여러분의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육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거고,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행복한 사람을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행복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못 깨달아서 지금 불행자로 살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깨우쳐 주면은요, 이미 내가 바라고 원하던 복이 내 옆에 다 있었네. 내가 이걸 못 깨달아가 이거 복이 아니라고 차고 살았네. 저는요, 이 시간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나 그런 거 말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내가 살아본 결과 얼마나 살았느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내 삶이 정말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셔서 우리 죄 문제가 청산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누리며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는 건데, 왜 이걸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걸 못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준 사람을 나는 왼수라고 생각하고 사니, 둘이서 사는 공간이 얼마나 지옥 같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요, 육의 사람일 때는 서로 이해관계에 내 마음에 안 들어가고 왼수가 돼요.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은 원수가 아니라 내 옆에서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정말 은인이야.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게 모든 것을 대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당연히 이게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도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육과 영은요, 이건 도저히 융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융합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갈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다, 영체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기 때문에 늘 그대로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늘 영육의 이 갈등을 통해서 날마다 변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요, 늘 영육 간에 이 갈등을 할 때마다 영의 사람이 이길 때 결국은 주가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육이 이겨버리면요, 육은 편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영과 육이 갈등할 때마다 참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육신의 모든 소욕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이미 죽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자, 2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어졌어요. 자, 아사헬이 죽었어요. 휴전이 성립되어졌어요. 유다 나라는 19명의 전사가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은 300명, 60명의 전사자가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비교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이 이제 확실하게 사울의 가문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왜 이들이 2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느냐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다윗이 아예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점령하지 않고 왜 이렇게 2년 동안 계속하여 싸웠느냐 하는 이것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아, 이렇게 계속해서 싸웠구나 정도만 저는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2년 동안의 전쟁하는 사이에 아예 골수분자인 인본주의의 골수분자들은, 이건 신본주의와 어울리더라도요, 이건 정말로 융합이 안 되질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시야에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 불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권력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신본주의에 동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전쟁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제거하게 하셔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방해꾼들이 없도록 해놔놓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데는 너무 많은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2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 다 미리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어요. 자, 이제 3장인데요. 흥왕에 가는 다윗이에요. 다윗 가문의 흥왕에, 사울과 다윗 왕과 집안 싸움은 집안 싸움이 되어서 민족 싸움이 되어서 2년간이나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기본 전투 일에 계속하여 세력이 흥왕해 가는 다윗의 집.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어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제2 중에 낳은 6 아들. 당시 자식이 많은 것을 가세의 흥황으로 본 당시의 관념을 통하여 다윗 가문의 번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가문은 이렇게 번성을 하고, 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불하여, 자, 아브넬에 의하여 왕이 되었지만은 실권이 없어요. 모든 권한은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동안에는 불화가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자 점점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보셋은요, 아예 전쟁터에도 못 나갈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는데, 에? 아니, 전쟁터에 나갔던 형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도 못 나가는 유약한 사람인데, 아니, 아브넬이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의 백을 믿고 왕이 되었더니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참 왕이지 하고 자기의 권한을 찾기 위하여 찾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력 없이 누구의 후광을 얻고 이런 기가 막힌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면요, 끝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후광을 입으면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끝내는 이 불화가 생겨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분의 조짐요, 왕위에 오를 능력과 권위도 없는 이스보셋이 전적으로 아브넬을 신뢰하고 왕관을 썼으나 자신보다 점점 비대해지는, 그러니까 아브넬이 허수아비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 실권을 쥐고 마음껏 나를 휘어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이스보셋이 입장은 내가 왕인데 지가 저렇게 권력을 휘두른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요, 우리가 남을 내 밑에서 서게 위해서는요, 그 사람보다 나은 실력이 내가 있어야만이 그 자리가 유지되어서요. 그런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밑에 놓고 이게 같이 부린다는 거, 이건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력을 배양해서 언제든지 남을 압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자신보다 점점 비대해지는 아브넬의 권세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점점 비대해지는 그 아브넬의 권세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 네 분의 발단이에요. 사울의 집에서 점차 실권을 잡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정을 통하자. 이것이 이스보셋의 눈에는 왕위 찬탈에 대한 야욕으로 비춰졌다라는 것. 아브넬의 사울의 첩 리스바와 정을 통하자. 이것이 이스보셋의 눈에는요, 왕위 찬탈로 보였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자, 이 말을 했더니, 그러나 이미 악의 논리가 몸에 배어 있는 아브넬이 꾸짖음을 매우 분히 여겨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반문했다. 즉 악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아브넬이 꾸짖음을 당하자 분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맞았지만 아브넬은 이 말을 고깝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분하게 듣고요. 자, 네 분의 심하예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꾸짖었으나 아브넬은 이에 반발하여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신하와 왕 사이에 이제 배반이 일어났다는 거죠. 반발하여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되었어요.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라. 보십시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니까 왕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는 자기 존재의 기반을 잃었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나에게는 과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오래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실력을 배양해야 돼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이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갖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말씀의 묵상 정도가 아니라 원고를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또 컴퓨터에 쳐야 되고 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뭐야 저를 위하여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비대면이나 누굴 만나지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료한 시간을 보낼까요? 근데 이렇게요 정말로 비대면망적이라도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순간순간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는 자기 존재의 기반을 잃었어요. 괜히 한 소리 하고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의 기반을 잃게 되어졌어요. 따르다가 자기에게 해악을 미치는 아브넬의 사악한 행동에 선의 논리로 꾸짖었다가 선의 논리로 맞서는 아브넬에게 치명타를 얻어맞았어요. 그는 그의 정신적 기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능력도 상실했다. 사실 이제까지 그를 지탱해온 힘은 오직 아브넬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도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전쟁에 패하여 왕과 또 왕의 세 아들은 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잔병들을 긁어 모아서 전쟁터에도 못 나가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식권을 휘두르던 아브넬에 의해서 이제 휘둘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지탱해온 힘은 오로지 아브넬을 믿고 했으니까, 아브넬 한 사람이었다. 자, 다윗에게 합세한 아브넬이요. 가만 보니까 이스보셋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밑에서 왕의 자격도 없는 이 사람 밑에서 왕 노릇 군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앞으로 더 좋아질 다윗 밑에 가서 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야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합세한 아브넬이에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 형성을 위한 언약이 아브넬에 의하여 제의되었고 다윗이 이를 조건부로 수락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통일 왕국으로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브넬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이니까 자 이쪽에 다윗 왕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의를 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를 조건부로 수락을 했다라. 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도록 자기가 들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왕은 다윗이 하고 자기는 또 이 이스보셋 밑에서 이렇게 실권을 들었던 군장으로서 결국은 실권을 행사했던 그것이 다윗 밑에서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통일하자는 그 의미 하에서 자 이렇게 밀사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밀사를 보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자, 이는 더 이상 이스보셋으로부터 정치적 이권을 얻어낼 수 없음을 인지한 그가 이스보셋에게서 등을 돌리고 대신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같은 동족끼리 이 싸운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일하자. 그런 좋은 취지가 아니에요.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아브넬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